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이 시편 23편 보면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모로 이곳저곳, 이 순간 저 순간, 이 상황 저 상황, 여러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거와 대비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아, 난 한 번도 없다. 나는 항상 천국이야.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이게 맞긴 맞네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한 번도 없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저 설교자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신 분이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없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죠?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요?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돼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난하게 된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뭐로 바꾸신대요? 은혜로 그것을 바꾸시네요. 이분 누구야? 저는 가끔 이게 설교자들보다 이 작곡, 작사자들 중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중에. 그죠?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설교는 개판인데 제가 볼 때 이 작사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설교 안 하고 이거 찬양하고 끝날까 봐요. 네? 아멘. 네?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설교한 지가 여러분 설교를 갖다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설교한 게 여러분 10년이 넘어요. 새벽 예배부터 지금 우리 새벽 예배는 안 드리지만 수요일, 금요일, 철야, 주일도 1부, 2부 여러분 설교를 갖다 뭐 집에 벽장 하나가 제 노트예요. 다 설교 노트. 여러분 제 설교를 갖다 10년 이상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10년 정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께 다 설교 드렸는데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제가 3번 강의했고 로마서만 2번 강의했고 요한계시록만 지금 3번째 강의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시작을 거의 다 훑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근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해석이 되세요? 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가사 하나 여러분 그냥 가슴속에 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 앞에서 은혜로 바꾸시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 소프라노는 여러분 또 잘하는 것 같아. 소프라노 우리 수경이 하늘이 어디 갔지? 뒤에 있구나. 우리 유재옥 집사님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주 앞에서 은혜로 바꾸시네. 마른 땅을 걸어면 목마른 내 영혼 주 앞에서 은혜로 바꾸시네. 진짜 용 가사네 진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설교 뭐 필요해요? 이게 말씀이네. 이게 복음이네. 그죠? 네? 이 낮은 곳이 은혜야. 여러분 이 낮은 곳이 은혜라는데
낮은 곳에 계시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 인간들은요, 낮은 곳에 있길 싫어해요. 근데 이 낮은 곳이 은혜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결론 짓는 자들이에요. 네? 한마디로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참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다. 자들이단 아니네.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잖아요. 저희 가끔 이렇게 장 볼 때 보면은 조그만 애가 저거 사달라는데 엄마가 걔를 위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빨 썩고 막 나쁜 과자 막. 특히 애들은 불량식품 같이 보이는 것만 좋아해 또. 그죠? 그거 근데 안 사준다고 안 사준다고 여러분 이 땅에 누워서 거의 발악을 해요. 울면서.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요? 가보면은 애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애들 키우면서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애기 조그만 때 뭐 안 주면은 다 난리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엄마가 어떻든 아빠가 어떻든 상관 안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악을 하죠. 발악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걔네한테 그런 걸 학습시켜줬습니까? 네가 원하는 거 일단 발악을 해라. 학습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교육했습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죄성은요 인간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학습되어져서 교묘하게 그것을 위장해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바락바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평판, 칭찬 그런 것이 그 눈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학습이 되어졌고 나를 아주 잘 감춥니다. 마치 안 그렇냐? 나는 굉장히 거룩하냐? 원하는 게 딱 있어도 이제는 옛날같이 아기 때같이 그 죄성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잘 가려서 교묘하게 가져가려고 하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나중에 또 나이가 먹어서 그 학습의 능력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어린아이 같이 돼서 나이가 아주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유치 뽕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또 그거 갖고 막 이제 옛날 같이. 그렇지만 그때 힘이 빠지니까 막 애들 같이 막 발악은 하지 못하지만 종류가 다른 발악이 시작돼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갖고자 발악하다 죽는 세상. 그걸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발악이라도 해도 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상황, 원하는 것,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아픈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럼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라고 해도 이 육이 반응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나는 괜찮아. 나는 가난함이 은혜야. 말은 가난함이 은혜라면서 가난한 자리에 딱 있으면 아파요. 부자 되고 싶어. 그 난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바꿔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낮은 곳이 은혜라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낮은 것이 은혜라. 그게 축복의 자리라.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세상, 나라는 육의 욕심과 갈망과 나로 채우려는 것들을 자꾸 비워가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안식과 평강과 감사와 진정한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 잠깐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또 내 육의 편안함이 천국이 아니고 진정 내가 비워져서 내가 삭제되어져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그것들이 뭔지를 조금씩 경험케 하시죠.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것을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반드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항상 내 유익대로 움직이는 그 본능한 죄성을 갖다가 이 죄의 본능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차갑게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을 들어도 그래서요 여러분 희망적인 말을 듣길 원해요. 나를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요 뭔가 기분이 좋고요 마음이 편해져요. 너 할 수 있다. 넌 살 수 있다. 자신이 부정되는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과 말하기도 싫습니다. 적대 관계가 돼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진짜 이렇게 병원에서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제가 옛날에 아시는 어떤 집사님도 40대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거의 이제 암이 다 퍼져서 이제 돌아가시기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제 살려주실 거예요. 회복시켜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팩트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에도 이분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살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며칠 후면은 하나님 뵙게 되니까 잘 준비합시다. 당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은혜를 바라보라는데도 열받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냐고. 또 그거는 몰라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더 열받아요. 자식들이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너무 섭섭하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요 위로되는 말, 희망적인 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의겠지만 뭐 못해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지. 그럼 그런데도요 가만히 보면요 제 설교를 듣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왜? 죽을 거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을 거라는 거 죽을 거야. 당신들은 다 예수 아니면 끝이다. 우린 예수 아니어도 살기를 원해요. 사실은. 예수 아니어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우린 천국 갈 수 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행위를 하면 우린 잘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도
행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대로 살아라.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런 하나의 복 주실까?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은사주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기적을 또 보기를 원하고 내 육이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그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갖다 입고 그걸로 또 따라가는 이게 죄성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는요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교묘히. 다 십자가를 말해요. 율법주의도 은혜를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말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행하래요. 그거 안 행하면 마치 지옥 갈 것 같아요. 은사주의. 그래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입니다. 병 나려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기적 하나,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킨 건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임을.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완성되었으니까 말씀으로. 그런데도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지가 하나님인 양 행사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말하는 그 은사주의자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하자 다 떠나가요. 그게 인간임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오직 말하면 다 떠납니다. 왜?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부턴가 십자가만 말하자 제자들도 열받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여기 열심히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죠.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당신 어디 가요? 십자가만이.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충분한 그 십자가로만 인간들은 그 십자가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십자가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못 본다고요. 온전히 그 십자가만 못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십자가만 붙잡는 자를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가난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함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는 오직 십자가와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에요. 다른 게 거기 첨부되면 안 된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야 돼.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증거하세요. 예수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오직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삭제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폭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도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왜 고난을 얘기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알고 싶지도 않은 은혜 얘기하니까 우리는 열받는 겁니다. 자신의 육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자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만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된다고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여러분을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관점을 바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가 가난의 자리예요. 그죠? 내가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나의 실존을 볼 때 그게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무능력감과 무가치한 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 나.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진짜 천당하는 보증숙배 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돼야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뭐를 통해서도 자기 의의를 챙기려 합니다. 뭐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짜 성공을 갖다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자기 욕망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럼 세상에서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되죠. 그게 망하는 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목사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 이건 죄인들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성공해야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자들임을 몰라요? 그죠? 성공하면 영광이 되고 성공 안 하면 영광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은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또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망해도 여러분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만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누구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인정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 통해서. 그럴 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있다 없다. 그런데 다들 무슨 세상에서 영광, 성공해야 영광이죠. 교회도 그랬고 다 성공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교회 와갖고 여기서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해. 잘 못한 거는 말도 안 해. 그죠? 다 자랑, 인정,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 이런 말을 갖다 항상 인용해서 다 성도들은 머리 돼야 된다. 그 머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죠? 머리가 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 되려 하는 자체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 하는 자체를 뭐라고 그런다, 성경은? 죄라 한다. 그런데 머리 되래요, 여러분? 죄지란 소리네. 어차피 여러분은 머리 되든 꼬리 되든 항상 죄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머리 되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뭐 꼬리 되면 죄.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하면 죄인 줄 알아. 실패하면 죄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함께 다뤄지는 갈라디아주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지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본다면서도 무슨 은사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짬뽕으로 항상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은 하면서 인간들의 속성을 딴 데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성대로.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가치와 인간들의 욕망을 갖다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유유상종이에요. 목사들이 기복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유유상종이다. 그런 교회가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런 집회, 무슨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여러분 사람들이 꼬입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꼬일까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함께 뭔가 해야 돼. 뭔가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간증 집회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간증 집회합니다. 교회에서. 안 그래요? 여기 성공 못하면요 간증도 못해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쫄딱 망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난한 자리, 거기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다? 여러분, 근데 간증도 못해. 이런 분들이 간증을 갖다 다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왠지 압니까?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불러요. 답은 간단해요. 세상에 쫄딱 망했는데 은혜다라는 사람들은 안 불러요, 교회에서. 처음에 망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았더라라는 사람들만 불러요. 이걸 갖다가 저는 명명합니다. 뭐라고 명명하는지 알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다 투자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신앙? 투자신앙.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신앙.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 투자신앙. 한국 사람들이 이 투자의 달인들 아닙니까? 집 사고, 땅 사고, 그죠? 요즘 금리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데 그냥 우리는 다, 그죠? 모든 초점이 다 거기 가 있어요. 투자에 가 있어, 투자.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불릴까, 그죠? 신앙도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좋아요? 100배 여러분. 이 100배란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뭔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배의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유익이 원하는 100배. 돈도 내 지금 가진 게 100만 원인데 교회 충성하면 나중에 100배. 100만 원에 100배는 얼마죠? 얼마야? 100만 원에 100배. 10배면은 1000만 원. 1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재산 지금 100만 원인데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하면 나중에 언젠가 희망이죠. 꿈이죠.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여러분. 여러분 재산이 1억이면 100배면 얼마예요? 100억. 믿는 대로 야 나오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100배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요. 아, 그래 내가 오늘부터 주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하는 모든 행사는 다 따라가야죠. 어딜 제가 빠집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솔선수범해야지 제가 어딜 빠져요. 어딜 주님 100배인데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실 지어다.
대원씨,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설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기 사람들이 더 줄까 많아질까? 제 장담도 여러분 다 떠나실 것 같고 여러분들 다 떠나실 것 같고 새로운 분들로 가득 아마 새롭게 세대 교체가 투자 교체가 되겠죠.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저 옆에 가니까 요 옆에 가니까 이 뭐 절 있잖아요. 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세 가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세 가지로 부족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적어도 100배 좋죠,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 야, 그래. 100배다, 100배, 씨. 근데 그거 위해서 내가 뭘 못하니, 주님. 제 목숨까지도 제가, 목숨 전까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고 100배는 맛봐야 되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확실한 투자 기법이다. 100배.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진리예요. 그죠? 많은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를 외치니까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버렸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언젠가 이루어질.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저 세상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100배. 그죠? 그래서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내가 요만한 욕구지만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금으로 된 집, 무슨 맨션으로 된 집. 당시 유대인들도 이 투자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어요. 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지켜서 스스로의 행위 투자로 천국에 입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긴 거예요. 말씀 지키니까. 말씀 지킴의 투자. 율법 지킴으로 인해 그들은 천국 간다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이 길 가운데 죽는다는 게 이게 진짜로 열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난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갑자기요, 제가 강사로 왔는데 갑자기 죄 중에서 다 죽을 겁니다.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나빠요. 그럼 가끔 제가 설교하는데도 얼굴이 다 우그러지세요. 저 얼굴이 이러다 끝나시는 분들이 전 보거든요. 앞에 다 보여요. 표정들이.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러다 근데 어떻게 또 오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이거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이분 못 뵙겠구나. 그런데 또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면서 또 인상 다음 주엔 진짜 안 오시겠구나. 그런데도 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구원은 은혜네요. 저도 여러분이 활짝 얼굴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는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설교잖아요. 여러분의 인상이 구겨지든 여러분의 인상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든 저는 그거에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사기는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진리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대로. 그런데 다른 것들이 진리인 양, 30배, 60배, 100배가 진리인 양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나 있는데 못 오는 자들이 될 거야. 다 뭐예요? 너희는 다 지옥 갈 거야. 말씀하세요.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교회 가고 천국 간다는 소리 들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언제 갑자기 목사님이 지옥 간다느냐. 나 진짜, 그 나쁜 놈의 목사. 지가 뭔데 나보고 지옥을 간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 목사보다도 더 한차는 목수였어요. 목사보다도 한 200배 한자는 목수, 여러분, 빈민, 가난한, 일장 무식, 하나도 교육을 안 받은 그분이 성경의 박사들, 구약의 박사들,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가고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서 미친놈. 저 미쳤구만. 저 미친놈은 죽여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지가 뭔데?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와갖고 지옥 갈 거래.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보니까, 야, 저 목사는 그래도 나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 지옥 갈 거야 해도 기분 나쁘죠? 기분 엄청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일자 무식같이 여겼는데 지옥 갈 거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존심이 그냥 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교회 충성을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면서 주님께 바락바락 대들었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로 막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절대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진짜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다는 것들 다 착각이에요. 복음 안다는 것 다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요 복음 몰라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복음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 왜 설교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모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케 하시는 거예요. 전도케 하시는 거예요. 전도, 캐리서, 설교하다, 전도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선포하다. 뭘 선포하다? 예수를,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듣던 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들은 못 알아들을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 찾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에 이해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들에게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예수가 갈 곳이 지옥임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자살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그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간다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결하라는 거다. 저 지옥 가겠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로 못 봐요. 다 문자 그대로만 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인데 예수께서 내가 올 곳에 니네 못 온다 하니까 그럼 쟤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갖다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자인지 진짜 복음을 아는 거? 진짜 예수만으로 충고한가? 진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는 거?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다니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를 보고 있는 거. 그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만이 정당한 밈을 정말 직시하고 있는 거. 예수만이 정답이구나. 이게 내 삶 가운데 정말 느껴지는가? 경험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는 그들 눈에 비밀이었던 겁니다. 비밀. 인간들, 죄된 인간들의 눈에 예수는 비밀이에요. 예수라는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입으로. 근데 그분은 비밀이에요. 말만 꺼내면 뭐합니까? 그 예수가 우상인데. 그죠? 60배, 100배 열매 맺어주는 도구가 예수인데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예수인 거예요? 말만 예수지? 십자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은혜 얘기하면 뭐합니까? 은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냐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들이 은혜를 알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은혜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100배가 아닌 2만 배의 기적을 갖다 맛본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거구나. 조금이라도 진짜.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실정을 갖다 말하죠.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어둠이고 예수만 빛이세요. 죄인들은 육이고 예수는 영이세요. 거하는 영역이 달라요. 속한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가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안 하고 그 회개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죄 아래 어둠 아래 거하는 자들은 뭘 해도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뭘 해도 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인지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해도 난 죄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자신들이 내놓는 율법 지키려는 행위가 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켰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아, 난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난 오늘도 복 받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착각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인간은 뭘 해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런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예수 안에 있는 빛 안으로 끌어들이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만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뭘 해도 뭐다? 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뭘 해도 죄가 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것으로 의라는 것을 자꾸 끌어들이려 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그 역사. 죽음의 영역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 그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로 오직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오직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못 빼고 예수 믿지 않는 거 빼고 어떤 것을 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지켰어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순종했어도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해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가 커도 작아도 교회에 힘이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했어도 성공 못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가 필요 없던 거죠. 이 어리석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구나가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직시되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믿는다는 그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우린 머리로 알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냐고요? 못 믿는다니까요. 여기도 나중에 보면 30절인가? 그들이 다 예수 믿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 다 믿고 따랐대. 믿고 따랐대.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었다? 안 믿었대요. 왜? 그 믿음은 가짜니까. 기적 보고 따른 거니까. 진짜 십자가만으로 충분치 않은 거니까. 자신들이 육을 위해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해주니까 따른 거니까 예수님은 그들 절대 안 믿었다. 믿음 없다 그거.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설명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가짜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 안다는데 모르고 나는 정말 은혜 한다고 그러는데 몰랐고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구나. 주님 저 어떡하죠?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주님 저 어떡하죠?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기적이고 나발이고 무슨 율법 지킴이고 뭐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 안에 여러분 있지 않은 끝입니다. 진정 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자각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제가 맨날 설교 중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또 난 천국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실존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가망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걸 의라고 해요. 디카이어스는. 오직 예수만 필요한 자. 율법 안에서 율법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라는 참 의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난케 하시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뭐다?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제사 드려야 기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린 다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본능이. 예배자가 되자.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본성이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기뻐하셔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거든. 100배. 근데 하나님은 제사? 아니, 기뻐 안 해. 니네 양의 기름과 그 많은 그 양의 그런 재물들을 내게 바쳐도 그게 역겨워. 역겹대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이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오늘 이 성가대 가사처럼 성가대 찬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와. 이 상한 심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는 아멘을 못해. 진짜 되면은 정말 힘들 것 같거든. 아까 100배 은혜를, 100배 열매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 막 아멘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마음에. 그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기뻐하신다 할 때 그 제사라는 것이 말씀 지킴, 율법이에요. 제사의 그 행위들. 제사 이렇게 드려. 절기 이렇게 지켜. 그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다 율법주의고, 그죠? 다 내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은 바로 이런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반드시 새 언약, 신약으로 맞춰져야만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구약을 말씀하면서 구약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죠? 이 구약, 이 옛 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만 생명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새 언약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메타노이아. 길을 어떻게 한다?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우리는 회개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안위를 위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회개 받았어. 난 용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거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그럼 나는 이제 회개 받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 주문이죠. 주문.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위한 주문.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율법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은혜의 영역에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간 탕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을 은혜의 여정이다, 회개의 여정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회개가.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내가 이거 지가 잘못했을 고백하기 전에 그냥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 피로 가려지게 되는, 덮여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예수 피가 아니면 난 없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한 나를 볼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 이 진정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고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예배자죠. 여러분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리는 게 예배자예요. 진정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은혜를 아는 자리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상한 심령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거, 이 자들만이 진정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음이 정말 감동이고 기쁨이고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자만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죄는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매 순간을 잊으려 하죠. 그걸 잊고 살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없고자 예수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이죠. 여러분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 너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그 예수가 알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 아는 자.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보다 생명이다.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해요. 그죠? 24절인가요? 5절인가요? 25절?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여기서 처음부터 텐 아르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학 흑암에 빛이 비춰지게 하신 그 빛이 누구시다? 예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빛, 하늘의 만나, 사막의 생수, 어린 양의 피, 모든 성경이 다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얘는 말씀 지켜갖고 그 말씀 지킴으로 천국 간다는데 그 말씀 전체가 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으로 있었던 나야. 말씀 전체가 바로 그 나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거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가난함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불쌍히 여겨지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 바로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망각한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죄명으로 축원하고 소망하고 열망합니다.